할렐루야. 오늘도 채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서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아모스 7장 말씀인데요.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리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7장에서 마지막 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5가지 환상 이야기입니다. 5가지 환상은 모두 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주제가 됩니다. 그 중에서 7장에는 3개의 환상이 담겨져 있는데 우선 앞에 2가지 환상을 소개해드리면 1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는 메뚜기 환상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그랬어요. 2번째는 이제 4절에 불심판의 환상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메뚜기나 불은 심판의 도구죠. 물론 그 심판이 정확하게 메뚜기로 혹은 불로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 심판을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으로 내몰릴 처지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나라가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아모스 선지자가 취한 태도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민족을 놓고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물론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고 심판은 북이스라엘에게 내려졌기 때문에 아모스는 사실 모른 척할 수도 있죠. 내 동족에 대한 심판이 아니니까 좀 거리가 있죠. 그래서 그는 사실 모른 척하고 외면할 수도 있었지만 아모스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그랬습니다. 5절에도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자신이 속한 남유다도 아니고 어찌 보면 남의 나라인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소식을 들은 아모스는 하나님 앞에서 북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 야곱의 백성들이 미약하여 설 수 없으니 제발 사하여 주옵소서. 심판을 그쳐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모스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한 나라와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그 나라와 공동체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너무 유명하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들은 아브라함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의인 50명이 있어도 50명 때문에 나라를 멸하시겠습니까? 그건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5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게. 그리고 이어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그렇게 하나님과 타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을 찾지 못해서 안타깝게도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맞이하게 되었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는 40일 동안 산 아래에서는 모세가 너무 늦게 내려오니까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해진 이 백성들이 이제 우리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있으니 아론이 사람들로부터 금, 은, 폐물을 받아서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 춤을 추고 노래하며 하나님이라고 섬겼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시며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저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이제 모세 너와만 새롭게 새 민족을 이루고 새 출발을 하고 싶다. 그때 모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설득하며 중보하며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이시며 아이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죽이는 그런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께서 비난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진멸해서는 안 되는지 하나하나 설득해가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심각한 내란 외환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쩌면 현재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이 너무 우상과 미신이 가득하고 탐욕과 욕망이 가득하고 세속적이고 쾌락적인 나라가 되어서 이로 인해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어 달라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일 겁니다. 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심판을 멈추어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경건과 절제, 겸손으로 탐욕을 버리고 생명을 사랑하고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두 가지 재앙을 모두 취소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6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보의 기도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의 중보는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마저도 철회하게 만드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고 첫 번째는 위기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철회되어서 다시 한 번 더 이 민족을 통해서 온 땅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가 여러분 성도교회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올 한 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중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큰 세 번째 환상이죠. 7절에는 다림줄 환상인데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는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다림줄이 있습니다. 두 개의 다림줄이 있는데 첫 번째 다림줄은 사람들이 만든 다림줄입니다. 사람들의 기준,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의 계획을 가지고 쌓은 담입니다. 두 번째 다림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다림줄로 이미 사람들이 쌓은 담을 보니
담이 너무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스스로의 기준으로 쌓은 담이, 인간적인 기준으로 쌓은 담이 너무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10절 이하의 한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심판을 외치니까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여로보암 2세에게 가서, 왕한테 가서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그렇게 왕에게 고하는 거죠. 아모스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아마샤라는 이 제사장이라는 자가 왕 앞에 가서 선지자의 말을 보고하는데 왕을 모반하려고 합니다 라고 보고한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이나 선지자는요, 왕실에 대해서는 견제하는 역할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왕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의 원칙을 알려주고 왕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죠. 하지만 사실 왕들은 말씀대로 순종을 잘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책망도 하고 아모스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들려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 이것이 선지자나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아마샤는요, 왕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는 저 아모스에 대해서 왕에게 가서 저 사람이 왕을 모반합니다 이렇게 고발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은요, 아버지인 예후가 모반을 통해 새로운 왕조를 이루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에게 모반이란 단어는 매우 민감한 단어였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아마샤가 굳이 모반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왕을 자극한 거죠.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신의 라이벌인 아모스를 추방하도록 하는 거죠. 아마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지 그렇지 않은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그는 왕의 곁에서 왕의 신임을 받으면서 자신의 기득권을 누리는 데만 관심을 가진 정말 속된 정치꾼이었던 거죠. 오늘날 목사님 중에서도 정치꾼 목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샤가 꼭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샤의 이러한 처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장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는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무리 하나님의 메시지이지만 너무나 직접적이고 너무나도 무서운 예언이어서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내용인데 아모스는 가감없이 메시지를 전했죠.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추방되고 맙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은 자신만의 기준, 자신만의 다림줄로 나라를 세워오고 있었죠. 그러니 너무나도 기울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로 재니 그건 너무 기울어서 이제는 이 땅을 위해서 아무리 중보의 기도를 하고 새롭게 건축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지금 와서 뭔가 새롭게 중보의 기도로 변화시키고 다시 원점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건축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보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을 보았을 때는 아모스가 중보해서 심판을 그쳐달라고 중보했지만 세 번째 환상에는 더 이상 중보가 없어요. 이제는 무너지는 겁니다. 수리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일단 무너뜨린 후 파괴한 후 다시 세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의 다림줄로 세운 건축물은 다 기울어지고 치우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다림줄로 건축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림줄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된 것처럼
큰 환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우상과 미신을 몰아내고 탐욕과 욕망을 버리며 말씀 위에 겸손과 사랑으로 새 나라를 건설하겠으니 주여 이 나라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옵소서. 우리 성도교회에 기회를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2025년 우리 인생의 건축물은 오직 하나님의 다림줄을 기준으로 쌓아 올려서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집을 짓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